할렐루야. 주일 예배 또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때 되면 모이고 시간 되면 모이고 날이 되면 모이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들이 그저 우리가 뭔가 뜻없이 반복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그 시간조차 우리의 인생 그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심지어 한순간 한순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실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올려드려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얻는 모든 풍성한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저번 주에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저번 주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제목으로 나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제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 이걸 이제 하나의 구원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게 하셨으면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전체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시간의 순서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 주에. 자, 이 과정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화는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리고 하는 거 봐서 영어롭게 하실지 결정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성화는 뭔가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 성화를 잘 이루는가를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거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올 초부터 제가 개혁주의 5가지 교리서부터 사실 이야기한 내용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예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원인과 결과대로 적용되는 것이 예정인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네.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네, 이해하시기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우리 스스로 뭔가 어떻게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하면 될 거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요. 인간의 삶이. 자, 여기서 제가 공을 던지면 저 뒤쪽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제가 던지는 게 원인이고 떨어지는 게 결과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서 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 이 원인과 결과 자체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원인과 결과, 이 어떤 하나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 우리 이진호 형제님. 시간이 뭐예요? 시간. 유정은 자매님. 시간이 뭐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조. 네. 자,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빅뱅. 그래서 대폭발.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빅뱅이라는 대폭발에서부터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일리가 있게 들려요?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두 견해 모두 공통적인 건 뭐예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뭐가 뻥 생겼어요. 이게 이제 빅뱅이나 하나님의 창조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과학에서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서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왜 무에서 유가 나왔는지. 네. 그래서 이제 만물이 탄생함과 동시에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다 이제까지 생각하시던 시간이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물질 세계, 물질 세계, 이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되죠. 끓고 그렇게 변하는 그게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렇게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과거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몇 명만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언급했었던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신학자죠. 고대에. 이분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은 오직 과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억뿐이다. 좀 어렵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인간의 정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적분 공식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죠. 라이프 니체라는 사람은 변화와 시간은 동시에 공존하지 않는 것들의 보편적 인과적 질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해요. 이 공을 던지는 행위와 이것이 글로 날아가는 그것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 동시에 뭔가 공존하지 않지만 시간이 그 규칙을 설명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시간이다. 과학 배우시면 시간이 굉장히 이 물리 법칙의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뉴턴 또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사과로 마뉴엘 인력의 법칙. 상관없이 시간은 흐른다. 이 세상과 상관없이 시간 흐르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시간은 흐른다. 그래서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뉴턴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존재하고 흐른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원인과 결과가 우리와 상관없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근데 이제 이걸 현대에 와서 시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입증한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예요.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유명한 이론이 뭐예요? 상대성 이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아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이 상대성 이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거.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변하는데 그 상대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변하냐? 중력에 의해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뭐 더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빠르게 흘러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지구에 너무 이제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 가지고 인류가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요.
근데 이제 우주 탐험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 주인공이 블랙홀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다가 나왔어요.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론 상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나이를 안 먹었어요. 근데 떠날 때는 한 12살밖에 안 되었던 딸이 이제 죽음을 앞둔 노파가 되었어요. 딸이. 자기는 그대로인데. 한 30대 중반의 남자인데 딸이 완전히 이제 죽음을 앞둔 병상에 누운 노파가 됐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말하자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랙홀이라는 게 뭐냐? 다 아시다시피 이 우주에서 가장 중력이 강한 천체예요. 그 중력이 무한대로 강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빛도 빨아들인다. 그래서 그거는 빛도 빨아들이다 보니까 까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왜 재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왜? 시간이 뭐예요 도대체? 시간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요? 그렇죠. 시계가 먼저 생각나죠. 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체계가 생겨난 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9세기에 와서야 겨우 이제 영국에 있는 표준 시간 어디인지 알았어요? 어디예요? 그린위치 천문대라고 해요. 네. 영국에. 거기를 기준으로 세계의 시간이 통일돼요. 네. 우리나라 시간도 그 기준으로 이렇게 경도를 나눠서 1시간씩 단위로 바뀌는 그 기준으로 시간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통일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정하자. 네.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시간은. 네. 자, 조금 과거로 거슬러 가보시면 중세 시대에는 시간을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점심때쯤 만나자. 해 뜨면 일어나고 뭐 이런 정도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당시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정확한 시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성경에서도 우리 시간이 표시되는 걸 보면 몇 시 정도로 이제 표시가 되죠. 1시간 단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분 단위, 초 단위로 쪼개서 살죠. 그때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시대에도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교회의 성직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종이 있잖아요. 그걸 치는 것으로 그 마을의 시간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직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가 안 떴는데도 일어나야 되는 거.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자체를 가장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이. 왜냐하면 그 사회, 그 시대 문화 자체가 그렇게까지 시간에 맞춰서 사는 이 문화, 이 습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불과 저희 이제 제가 20대 초반 정도 때까지만 해도 벌써 그게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만 해도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 거기가 나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오고에 이제 내가 나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한 사람이 오고 있는 그 동안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차가 막혀서 뭐 어쩌서 해서 늦더라도 무슨 사정인지 모르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나는 30분 이상 안 기다릴 거야, 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분 단위로 전화하죠. 늦으면 분 단위로 전화해서 어디냐? 너 어디야? 왜 안 와? 계속 확인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굉장히 시간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시간을 지배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때보다도.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어떻게 나누냐?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하루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뭘 하루라 그래요? 지구가 자전한 한 바퀴 자전하는 걸 하루라 그러잖아요. 오빠를 또 네. 지구가 자전한 한 바퀴 자전한 주기를 하루라 그래요. 그리고 이 하루를 24로 나눈 걸 24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24시간을 분으로 나누고 초로 나눈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년은 뭐예요? 공전.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를 1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시간을 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왜 잴까? 우리가 뭔가 계속 변해요. 그렇죠? 세상이 해가 떴다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잰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 해요. 사람은.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쯤 비가 오고 언제쯤 해가 뜨고 하는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는데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더 우리는 세세하게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분 단위로 전화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근데 만일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없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어. 그러면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저 이 세상은 변하는 것뿐이에요. 네. 물질 세계가 그냥 변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될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자라고 부를 뿐이라고요. 우리 사람이. 네. 동물이 시간 따지는 동물 보셨나요? 나 지금 몇 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대 공원에 이제 갔는데, 어린이대 공원은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아시나요? 저기 어디죠? 거기? 과천 아니고 어디죠? 건대 입구에. 예. 거기는 시에서 운영해가지고 입장 자체가 공짜예요. 예. 그 동물원 구경 자체가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시간 되시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코끼리가 6시가 되니까 칼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동물도 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가 6시 됐으니까 나 퇴근해야지 하고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퇴근하려고 진짜로.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에서 신호를 했겠죠. 들어오라고. 예. 어쨌든 간에 코끼리가 시간을 보고 퇴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동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자, 가끔 그리고 이제 TV에서 요새 이제 개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애완견.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끔 어떤 장면들이 좀 이제 나오냐면, 주인이 애완견을 놓고 출근을 해요.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개가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건 보신 적 있나요? 네. 자,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시간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아, 쟤 시간 낭비하네, 저거. 불쌍하네. 저렇게. 근데 그 강아지, 개 입장에서는 어때요? 거기 앉아있나, 딴 거 하나 별 의미가 없어요. 차이도 없고요. 안 그렇습니까? 뭐, 딴 거 의미 있는 일을 할 게 있나요, 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주인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는. 왜? 내 관점으로 걔를 보는 거예요. 그쵸? 네. 걔가 그게 힘들지 안 힘들지 볼 수가 없죠. 말이 안 통하는데. 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동물에게, 강아지에게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맞죠? 이해 가시나요? 네.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물은 그저 생존 본능의 사이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하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네. 거기에 어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앉아서 기다리나, 뭐, 똥을 싸나, 뭘 재밌는 걸 하나, 그 개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만큼 큰 의미 있는 행동이 없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자, 이 개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훈련사. 강형욱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서 딱 개 주인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개는 자아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개 주인이 깜짝 놀래요. 있는 줄 안 거죠. 네. 개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사실은 주인이 내가 그 개로부터 얻고 싶은 어떤 교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네? 개는 그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에요. 먹이를 주니까 꼬리 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상 어떤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오로지 주인을 위한 것 뿐입니다. 네. 개가 주인을 언제 원했습니까? 네. 개가 주인을 원하는 개 있어요? 맞아요. 너 내 오늘부터 주인 해라. 네. 자, 마치 이걸 고차원적인 교감을 내가 개와 하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해서 주인이 심적 안정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상. 네. 자, 이걸 그저 우리가 하나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본다면, 물질적인 변화로만 본다면 사실은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물질 세계에서 개가 됐다가 먼지가 됐다가 또 딴 게 됐다가 먼지가 됐다가 하는 변화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네.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사실상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의미를 갖는 것, 우리가 만물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네. 사람이 시간을 사실은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시간은 변화를 의미해요. 그렇죠? 시간은 변화예요. 변화 그 자체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변화하는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현재까지도 과학자들, 사상가들은 시간이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서현자매, 지금이 뭐예요? 지금.
지금. 지금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순간 이 지금은 지나가요? 그렇죠? 지금 하면 지나가요. 지금 하면 지나갑니다. 지는 지나갔어요. 지읒이 지나갔어요. 지읒부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 그 개념으로 지금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계속 지나가잖아요. 지금이 현재가 어디 있어요? 지나가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한 장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라는 어떤 순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장면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만질 수 있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에요. 과거가 우리의 현실입니까? 과거가 현실이에요, 우리의 지금? 그러면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가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변화로만 봤을 때는 좀 애석한 얘기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먼지가 될 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운명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물질적인 변화의 차원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걸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으신가요? 이거 고백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단어로는 알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에게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에 시간이 관련이 되나요? 영원과 시간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원은 시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속에서는 시간이 반대의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신실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똑같이 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것이에요. 영원은 변하지 않는 거죠. 시간은 변하는 것이고요. 영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그 영원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뭔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특별히 세대주의라는 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경륜을 역사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언제 구원됐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거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자, 시간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에 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자, 우리는 사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가까워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내 나입니다. 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그게 나잖아요, 지금. 과거에 내가 어땠든지 지금의 내가 어떠면 그게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과거에 내가 변화되었다면 과거의 나조차도 지금의 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과거에 내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네. 지금의 내가 변화됐다면 과거와, 그러면 그 과거의 나조차 지금의 내가 되는 거라고요. 네. 우리가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은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거에 그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일으킬까 봐 과거를 문제 삼는다고요. 우리가 교도소에서도 모범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범수가 뭐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그때에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 그러면 좀 형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락한 인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네,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어졌어요? 시간. 네,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우리의 상태가 변화될 하나의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시간이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받는 게 아니고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하도록 주시는 기회라고요. 자, 시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 우리끼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제 시간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자. 자, 그렇게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하는데 그 변하는 규칙이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고요.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시간은 약속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의 약속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변화무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시간을 왜 통제하고 싶어요? 길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결국은 이게 잘게 쪼개서 쓰면 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살아도 이 시간이 날 두드러 패면 못 당합니다. 시간이 깡패라고 하죠. 시간이 깡패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들면 노화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약해지고 건강도 쇠약해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정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약속이긴 약속인데 무슨 약속?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필요해요.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약속. 너희를 구원하시리라는 영원한 약속. 자, 인류의 타락을 시간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인류가 어떤 처한 상태의 관점으로 보면 아담이나 우리나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라는 생물이 자손의 형태로 우리로 나타난 거예요. 변화한 것뿐이라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시간. 그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약속을 해놓고 이거 약속 지키기 어렵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처럼.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영원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은 그냥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전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영원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불변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원에 참여한다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영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약속의 증거. 그걸로 우리가 얻게 된 생명. 이것만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시간의 가장 유일한 의미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는 그냥 흙이 됐다, 몸이 됐다, 개가 됐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도 우주의 먼지 속에서 그냥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먼지가 되는 의미 없는 물질의 그 변화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렇게 먼지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지로 그냥 살다가 가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시간에 관한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글씨가 밑에 게 좀 작네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세월이 있고요. 때가 있죠. 이걸 이제 원어로 보시면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기회, 특별히 발생하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주어지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opportunity,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chance, 그래서 기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그리고 이제 아끼다, 세월을 아껴라 할 때 그 아끼다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deeming. 이 redeeming이 무슨 의미냐면 되찾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또는 변화의 기회를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른 말로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기회예요? 변화의 기회. 그런데 때가 악하다는 거죠. 여기에 때는 뭐냐면 days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원어로는 헤메라이라고 하고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때가 악하니라 영문으로 보시면 days are evil. 날 자체가 악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기회로 붙잡아서 영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저 흘려보내는 이 시간 자체가 악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 시간 자체를 우리가 기회로 붙잡아서 영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가 뭐예요? 우리 인생 자체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회를 잡아서 구원하라. 시간을 뚫고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매 순간이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매 순간을 우리의 구원의 기회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기회로 붙잡아서 영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간 자체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에서 주어지는 그 기회를 영원으로 바꾸어가는 그 우리의 인생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에요. 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순간을 영원으로 바꿔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네. 저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네. 이야기가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의 믿음에 있어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13장으로 잘못 읽었는데 12장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원하심 가운데,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데 갇혀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이 진짜 무엇인가를 먼저 다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징계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갇혀있어 버둥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징계로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예. 자,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 이 봉헌송의 이제 제목이 뭐였어요? 시간을 뚫고. 사실은 이 제목 자체가 살짝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뚫고 오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찬양을 제목을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차원 밖에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월 며칠에? 창세전에!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정말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몇 월 며칠 몇 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시간에 어떻게 꾸겨 넣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20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과거에서 끝난 죄송합니다. 과거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역사적으로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저 우리가 타락했네 얘네들? 죽게 생겼네? 얘네들 구원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왜? 죽음에 처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생명으로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마치 결정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창조해 놓으니까 타락했네? 구원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위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모든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역의 문제로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네. 옮겼다. 여기 있는 애들을 여기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시편에 이곳저곳에서 사망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죠. 앞으로 사망이 올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망에 있는 걸로 얘기한다고요. 이미. 그걸 거기에서 우리를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네.
사망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사망의 영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동참.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공부할 때 시간이 좀 느리게 가요? 우리가 흔히 지금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잘못 물어봤나? 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느껴본. 말하자면 아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중력이 강하게 느껴지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중력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 나에게 강하게 느껴지고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작동되면 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자, 저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뭐가 후회가 될까? 어떤 게 시간이 가장 아깝다고 느껴질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돈을 충분히 못 번 게 후회가 될까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지 못한 게 후회가 될까요? 사랑하지 않은 시간이 저는 가장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다.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실 진짜 생명력은 사랑에서 나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좀?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시간은 영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모두 영원한 기쁨과 만족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